남아메리카의 이 아르헨티나와 칠레 사이에 보면은 이제 안데스 산맥이 있죠. 그런데 이 아르헨티나와 칠레 국경 사이 이 안데스 산맥에 예수님의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동상에 성경 구절을 새겨놨어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을 하나로 만드시느니라. 왜 이렇게 이제 동상이 세워졌는가 하면은 이 두 나라가 1899년에 국경 분쟁이 있었어요. 자칫 잘못하면 크게 이제 전쟁이 일어날 판입니다. 근데 계속 이제 국경의 분쟁은 계속해서 왔는데 그때는 진짜 일촉즉발이었습니다. 그때 1900년 초에 양국의 종교 지도자들이 국민들에게 호소합니다. 사랑만이 양국의 평화를 유지하는 길입니다. 전쟁과 증오로 후손들에게 피와 살상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외치며 이제 백성들을 이제 훈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나라와 이 칠레와 이 아르헨티나 사이에 이제 협약을 맺게 되어지는데 두 나라 화평조약을 맺습니다. 대포를 녹여서 양국의 국경인 이 안데스 산맥에 예수님의 동상을 세워놨다는 거예요. 사랑이 뭐냐? 사랑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교회만큼 사랑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도 없지요. 근데 계속해서 주님께서는 사랑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사랑은 나눔이고 사랑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형통의 축복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형통을 주신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라 이 말이. 그래서 오늘 형통은 하나님의 사랑 나눔이다 이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항상 우리가 이제 보면은 1년에 몇 번씩은 이런 사랑에 대한 설교를 듣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이 사랑에 대한 설교를 듣고 진짜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형제를 사랑하십니까? 형제라는 이야기는요, 교회 안에 지체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가장 가깝게 우리 가족들을 형제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사랑에 대한 설교를 듣고 사랑에 대한 말씀을 듣고 진짜 우리 모든 삶들 가운데, 우리의 삶들 가운데 사랑을 실천하고 있느냐?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을 실천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셨잖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예수님의 그 생명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전부 다 여러분 영혼의 때에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생명을 나눠주신 것을 우리가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말로만 사랑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진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는 사랑의 실천자들이 다 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율법 교사가 나옵니다. 율법 교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학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박식한 사람인지 몰라요.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아마 신학대학 교수 정도는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성전에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을 것이며 율법대로 살려고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외식에 빠졌고 진정한 사랑의 실천을 하지 못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율법 교사는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사람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이제 나눕니다만은 우리가 사랑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자기 포기 또는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요 사실은 사랑할 수가 없어요. 자, 오늘 율법 교사를 보게 되어지면은 이 사람은 자기 의로움에 빠져 있는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시면은 25절에 다시 보면은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 앞에 질문하는 목적이 뭡니까? 진짜 자기가 영생을 얻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예수님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시험이라는 것은 두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험이 있습니다. 이런 시험은 사실 그 사람에 대해서 발전을 꾀하는 거예요. 성숙시키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험은 좋은 시험이에요. 예를 들면 학생들이 시험을 보는 것은 발전을 위한 겁니다. 시험 치고 나면요, 시험 때문에 공부하기 때문에 시험이 끝나고 나면 좀 성숙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지식적으로 보면 그래요. 그러나 사람을 유혹해서 함정에 빠지게 하는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시험은 사람을 모함하고 비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나쁜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율법 교사는요,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데 이 시험은 나쁜 시험이에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이렇게 질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집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율법 교사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올 여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은총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요, 이미 영생의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율법 교사는 자기가 마치 의인인 것처럼 자기의 공로나 선행으로 영생을 얻을 것으로 착각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혹시 아직까지 이렇게 예수를 믿고 있다면 여러분 잘못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생 얻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주권에 다 맡기셔야 돼요. 그리고 29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쭉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 말씀에서 율법 교사의 문제점을 찾을 수 있는데, 옳고 그름도 정확히 판단하실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가 옳으냐는요, 누가 판단해 줍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자기 자랑에 빠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보게 되었지만 완전히 자기 중심적인, 전혀 자기가 부인되어지지 않는 그런 사람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 한마디로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이런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형식적이고 외식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여러분 말로만 사랑하는 사람,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진짜 사랑하셔야 돼. 진짜 사랑하셔야 돼. 사랑이라는 것은 결국 자기 중심적인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께서 영생을 얻는 길이 성경에 있으니 무엇이라고 기록되었냐, 이 사람이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는 성경 박사답게 즉각 대답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라고 정확하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얻는 길이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잘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있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자, 이 사람이 여러분 사랑하는 것을 몰라서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요.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 사람을 간파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율법 교사는 분명히 영생의 길을 알고 있었지만은 문제는 뭐냐면은 실천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 이렇게 만약에 짜서 두 글자로 만든다면은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예수도 될 수 있겠고, 그죠? 그러나 여러분,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또 율법의 대강령이 사랑이잖아요, 결국은. 그런데 그러면 율법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이 사람이 왜 영생을 얻지 못하냐, 그걸 예수님께 와서 물어보느냐. 사랑에 대한 실천이 없었다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왜 이 사람이 사랑에 대한 실천을 하지 못했나? 왜 그렇습니까? 너무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를 부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 예수님께서 율법교사 이렇게 대답하는 율법교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대답이 옳도다.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산다. 자,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 뭡니까? 네가 영생을 못 얻는 것은 뭐 때문이라고요? 지식적으로 네가 지금 알고 있지만은 그것을 행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말씀이잖아요. 오늘 여러분, 동일한 이 말씀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하고 계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예수님 사랑한다면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주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 율법 교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대답도 잘했어요. 그럼 문제는 뭐냐면은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너는 영생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기 뜻을 버리고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전부 다 대부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해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부인되지 않기 때문에 해서 그래요. 세상의 욕망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에 보면은 십계명이 나오잖아요. 출애굽기 20장에도 있습니다만은 신명기 5장에 보면은 이제 계명을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 보시면은 신명기 5장 10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거 보세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대의 은혜를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하나님 사랑은요, 말씀대로입니다. 자기 사랑은 내 욕심대로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말씀 따라 사는 것입니다. 자기 사랑은 세상 따라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뭘 해야 복을 받고 어떻게 해야 복을 받고, 여러분, 물론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안에서 그걸 찾아내면 참 좋지만은 가장 쉬운 게 뭐예요? 보세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 주신다. 이 무슨 말입니까? 복 주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형통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받은 백성들이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어요.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백성들이 막 죽을까 봐 덜컥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부탁하잖아요. 이제부터는 당신이 하나님께 직접 가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와서 좀 전해 주시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다시 말하면 직접 하나님의 말씀 듣기가 두려웠다는 거예요. 죽을 것 같다는 이야기. 그러면서 신명기 5장 27절에 보면은 27절 말씀에 하반절 보세요.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직접 봐서 듣고 오세요. 그걸 우리한테 말씀해 주시면은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 28절 넘겨보세요. 28절에 넘겨보면은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무슨 말이죠? 모세가 전해주는 그 말씀을 듣고 행하겠다고, 우리가 듣고 행하겠다고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하시는 게 네게 말하는 그 말소리가 내가 들은즉 그 말이 옳다. 백성들이 말하는 그게 옳다. 듣고 행하겠다고 결단하는 그것이 옳다. 그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9절에 보면은 하시는 말씀이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뭡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원토록 복받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응하겠나이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여러분 그냥 지나칠 것이 아니라 항상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말씀 내가 듣고 행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다 들으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들으십니다. 듣고 행할 때 어떻게 하시겠다고?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한다. 복 주신다는 이야기 하나님께서. 원래 하나님 말씀을 듣고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이 영원토록 복받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결국 말씀을 듣고 그대로 지키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사랑하는 남녀 사이가 있는데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부탁을 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이야기할 때 듣지 않는다, 무시한다,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데 그 말씀조차도 지키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지키지 못하느냐, 행하지 못하느냐,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다는 것은 결국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삶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보세요. 신명기 6장 3절에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신다고요? 네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형통케 되어진다는 거예요. 복받는 비결은요, 형통케 되어지는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듣고 행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잠언 8장에도 있었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는다 했잖아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여러분 복을 받으시고 땅에서 크게 번성케 되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습니까? 성경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잘 배우셔야 돼요. 모든 것을 여러분 성경에 맞추어 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빗나가지는 않았나? 하나님 말씀과 어긋나지는 않았나? 한번 여러분 항상 우리의 모든 삶들을 한번 살펴보시는 거예요. 어떤 것이든지 여러분 먼저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세요.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세요. 어긋나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과 어긋나면 복은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어긋나면 말씀은 이 형통이라는 것은 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가까이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 신령한 복들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다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배우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은 결국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 신약에 가서도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뭐냐? 계명 지키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신명기 6장 5절에도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 최우선주의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사랑할 때 사랑한다면 계명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면 복받고 번성케 되는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복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러려면은 율법 교사처럼 자기 먼저 생각하면 안 돼. 자기 중심적으로 살면 안 돼.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때 목숨 걸고 이 말씀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6절 말씀,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7절, 내 자손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웠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을 강론할 것이며. 무슨 말입니까? 결국 하나님 사랑은 말씀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은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기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그래서 자기만 하나님 사랑하지 말고 자기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들도 하나님 사랑하고 자식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복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실천하는 거잖아요. 말씀을 주신 것은 가슴에만 품고 마음에만 품고 있으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들 가운데 나타내 보여라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말씀은요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 순종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친히 예수님께서 그걸 보여주셨잖아요.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잖아요. 십자가에 살찌고 피 흘려 죽으시면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잖아요. 그 사랑의 방식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는 겁니까? 생명까지도 나눌 수 있는 게 진정한 사랑이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강도 만난 이웃에 대해서 예를 드시면서 말씀해 주시는데 핵심이 이제 여기 있죠. 이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한 강도를 만난 거예요. 그만 죽게 되었는데 이 강도가 보면은 다 빼앗아가고 거의 막 그만 죽게 될 정도로 때려놓고는 길가에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러분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결코 살아날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누군가 도와주어야만 생명을 건질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 이 그만 죽어 있는 이 사람이 있는 곳에 제사장이 지나가잖아요. 그 길로 내려갔다가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피하여 지나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유야 여러 가지 있겠죠. 죽은 줄 알고 제사장은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되니까 그냥 지나쳤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는데 31절 한번 보세요.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는 거예요. 어쩌면 강도 만난 현장을 보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냥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다 죽은 것은 아니잖아요. 생명이 붙어 있어요.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피하여 지나간 것은 생명을 귀중히 여기지 않는 것이고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 것이다. 이 제사장도 사랑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겠죠. 그러므로 행함이 없으므로 위선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행할 때 완성이 되어지고 기적을 만들어낼 줄로 믿습니다. 행하지 못하고 머릿속으로 가지고 있으면요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 지나갑니까? 레위인도 지나가잖아요. 자, 넘겨보세요.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그렇게 하게. 똑같아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고 누구보다도 거룩한 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가고 있다고 인정받은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건 하나 가지고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외식적이고 가식적인 사람이다. 가장 기본적인 것도 그 생명조차도 외면해버리는, 그냥 아무리 성전을 봉사하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있으면 못해요.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피하면 결국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이익과 욕심에 빠지는 것은 거짓된 사랑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고난 당하는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전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서울에 가면은 감자탕 교회가 있어요. 본래 교회 이름은요, 광염교회입니다. 빛과 소금 교회, 빛과 소금. 한자는 빛과 소금이죠. 광염교회입니다. 근데 빛과 소금이라고 이렇게 광염인데 이 교회는요, 그 이름대로 사실은 행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왜 이 감자탕 교회라고 그렇게 이름이 붙여졌는가 하면은 처음에 이 교회가 개척을 했어요. 아마 상가 건물을 이제 빌려서 했는데 그 옆에 감자탕 식당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교회 간판보다도 감자탕 식당 간판이 더 큰 거예요. 십자가는 있는데 보니까 감자탕으로 적혔으니까,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하다가 보니까 이제 감자탕 교회다. 감자탕 교회. 이 감자탕 교회는요, 봉사 잘하기로 소문난 그런 교회입니다. 새들어 살면서도 보면은 고난당하는 이웃을 위해서 재정과 인력을 전심으로 투입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이 교회의 비전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교회가 성장해서 한 5천 명 정도 되려고 모르겠습니다. 한 3천에서 5천 명 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이제 우리나라 어느 곳에서든지 보면은 어떤 지진이 일어난다든지 또는 뭐 이렇게 태풍을 만나서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은 제일 먼저 쫓아와요. 그런데 그분들이 구호품을 싣고 어려움에 처한 곳에 달려가는데 그 포항에 지진 났을 때도 제일 먼저 쫓아온 데가 바로 이 감자탕. 멋진 프레카드가 걸려 있습니다. 차에, 구호품을 싣는 차에 뭐라고 적혀 있는가 하면 한국교회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한국교회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자기 교회를 드러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 한교회가 지금 하는 역할이 뭡니까? 한국교회가 여러분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한국교회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올 여름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에 여러분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은 그 교회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입니다.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이렇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안 그래도 지금 뭐 교회에 대해서 계속 보면은 안 좋은 시선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도적으로 보니까 또 뭐 방송에서도 교회를 씹고 하는데 그것도 있어요. 사실은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럴수록 교회가 사실 또 자중하는 것도 사실 있어야 되지만은, 이상하게 이 언론들은 어떻게 되어진가 하면은 한국교회가 잘하는 건 다 빼버리고 조금씩 어느 교회에서 실수하고 이런 것들은 자꾸 드러내고 있는데, 여러분 한국교회가 여러분 무너지면은 사회 전체가 무너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한국교회에서 사회적으로 봉사하는 퍼센트가 얼마나 되는가 하면은 70%에서 80%예요. 엄청난 예산을, 재정을 투입해서 사실은 지금 한국교회 어려운 사람들, 이런 분들에게 지금 한국교회가 사실은 섬기고 있거든요. 사회봉사,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70%, 80%가 되어지고 있다니까요. 그거 안 해보세요. 그거 전부 다 누가 감당해야 됩니까? 나라에서 감당해야 돼요. 그걸 지금 교회가 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면은 한국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지금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 교회가 만약에 이 감자탕 교회처럼 한국 교회가 다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는 여러분 사랑한다고 이런 역할을 우리 교회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마리아인이 여행하는 중에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발견했어요. 이 사람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뭡니까?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고난당한 이웃을 바라볼 때에 불쌍히 여기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냥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끝나면 사랑 아니에요. 그러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도와줄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때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도움을 주면서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또 어떤 보상도 바라지 않는 순수한 마음으로 봉사하는 것이 바로 참다운 사랑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조금 봉사해놓고 생색내게 바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겸손하게 봉사해야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은 피하여 가지 않았습니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부어주고 응급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짐승에 태워가지고 가까운 주막에 데리고 가서 하룻밤을 돌봐 주잖아요. 이 사람은 짐승에 여러 가지 물품을 싣고 다니면서 장사하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바쁜 사람이겠습니까? 그러나 자기의 이익보다 생명 살리는 것이 더 귀중함을 깨달은 사람이 사랑이 진짜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바빠서 그 이튿날 떠나야 합니다. 비록 자기는 바빠서 떠나지만 주막 주인에게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돌봐 줄 것을 부탁하면서 돈을 지불해 줍니다. 그리고 부비가 더 들면 오는 길에 꼭 갚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고귀한 사랑의 정신입니까? 자기의 이익을 우선한 사람 같으면은 자기 중심적인 사람인 것 같으면은 절대로 손해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이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바로 교회가 해야 되는 역할이구나.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이구나. 이게 바로 사랑이구나, 사랑.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신 이유가 뭐냐? 이런 사랑하라는 거예요. 형통이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주신 형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나눔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어쩌면 오늘 여러분 이 시대에 강도 만난 이웃은 영적으로 구원받지 못한 그런 불신자일 수도 있습니다. 감추어진 보화와 천국의 비밀을 알지 못하고 강도와 같은 마귀의 공격을 받아서 신음하고 있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영혼 죽어가는 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자기의 힘과 재물을 투자해서 고난당하는 이웃을 살려주는 아름다운 사마리아인의 여러분 이 정신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이 마음이 바로 예수님 마음인 거예요. 예수님 마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나누기를 주님께서 원하시잖아요. 36절 말씀에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 교사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37절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와 같이 하라.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십니까? 이와 같이 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사랑하라는 이야기. 말로만 불쌍히 여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만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이야기입니까? 자기를 희생해서 나누라는 거예요. 자신의 형통을 나누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것은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사실은요. 우리는 말로는 잘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직접 누군가를 사랑하고
여러분, 자신을 헌신해서 자신을 희생해서 누군가를 도와준다는 것은요 진짜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그러나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할 수 있다는, 말씀에 순종할 때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할 수 있도록 형통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 형통으로 여러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를 통해서 이런 사랑이 실천되어짐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확산되어지며 우리 교회가 빛과 소금의 이 역할을 잘 감당해서 한국 교회가 진짜 사랑이 충만하구나, 이걸 우리가 드러내는 일에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